무척 떨리네요. 네. 찬양의 고백처럼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다하여서 마음 다하여서 기다리시는 사여신도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대하고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한 줄기 기둥으로 머물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말씀 붙잡고 헌신하길 다짐하는 사여신도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보신 분들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성도님들께 여쭤봅니다. 신문,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던 적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을 미소 짓게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언제인가요? 온종일 매스컴에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는 이야기들만이 등장합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뭐 저런 일이 있대, 아이고. 찌푸려진 눈살은 찌푸려짐으로 그 순간의 감정과 표현으로만 끝이 나면 좋겠지만, 계속되는 악함의 이야기들, 그리고 계속해서 밀려오는 슬픔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상한 감정의 회복이 일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계속해서 찌그러뜨립니다. 처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또 기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어디에 닿아도 상처를 주지 않았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함으로 그 악함에 노출되어 닳고 닳아 찌그러진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그 송곳이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찢어놓기 시작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지금 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 강진읍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이러한 시대의 모습, 어둠이 가득하고 날카로움만 가득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이 시대에 기대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위 물음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아멘. 저는 35절이 해답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본문 35절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6장 전체를 살펴보며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때는 6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은 한 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름 모를 한 아이의 사랑의 나눔과 예수님의 축사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들만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배고픈 이들, 굶주린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다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적어도 우리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본문 6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을 삼고자 하는 그들을 피하시며 산을 떠나십니다. 다음 날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떠난 무리,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만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첫 번째 구원자인 모세가 만나를 내리게 했듯이 다음 구원자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여, 우리는 당신의 말처럼 떡을 먹고 당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만나 때문에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당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다, 선을 긋습니다. 만나 때문이다 라고 답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서 생명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에 예수님을 따라온 이들은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표적을 보여주면 믿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예수의 부모를 아는데 뭐 하늘에서 내려와? 웃기는 소리 하는군. 우리가 믿을까? 라고 합니다. 이 물음들의 비웃음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누구라도 내게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오려고 해도 못 오니 너희들은 아는 척하지 말고 이유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라고,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에 이 사람들은 더욱 수군거리게 되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던 제자들까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유의 가르침으로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 말씀의 뜻을 알기 쉬울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선 제자들도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 참으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지만 역시나 그때에도 제자들은 그 만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생명의 떡이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강진읍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어둠이 가득하고 날카로운 마음만이 가득해진 이 시대에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힌트는 아까 특송 중에 있습니다. 세 글자인데요. 예로 시작하고 님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이시죠. 예수님을 통하여 희망의 빛이 생겨났습니다. 생명이 아름다움을 드러냈습니다.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애통의 현장에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동시에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제4 여신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의 역할을 감당해내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름 모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해낼 수 있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울어내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는 이들, 나의 원수를 사랑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사랑으로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랑으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각자는 각각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기에 우리가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야 할 대상들이 모두 다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만나는 나눔의 대상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은혜의 사랑, 나에게 주신 사랑을 그 옆에 떠올려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을 향하여 받은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꺼이 받은 사랑 나누어주는, 나의 몸을 떼어 나누어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어렵다고, 어둡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외치고 악이 우리 삶을 덮어 우리의 마음까지 찌그러뜨릴지라도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알고 그 떡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와 모든 찌그러진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 강진읍교회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는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짐하며 나타나는 그 기쁨으로 남을 위해 기꺼이 나누어주는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